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이제 끝나고 기쁨의 50일도 다 끝나고 5월 19일 여튼 저희 날짜로 그렇죠. 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로써 자격이 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눔지를 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네. 네, 설교할 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소그룹 모임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들고 가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논의 자체가 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상당히 먼 주제처럼 여겨지는 입니다. 부활도 상당히 먼데 성령 강림하면 확실히 더 애매모호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에게도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도 흥미롭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부분이고 이게 정말 약속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호기심이 있었을 테니까 분명히 관심 있는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이 당시에 있는 회중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구도자들이든 회심하셨던 분들이든 이 당시 청중들이든 간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건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는 좀 설교의 포인트를 성령이 오셨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신 사건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충분히 다룰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오늘 오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오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8장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록되어진 7장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은 그저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7장과 이해되어졌을 때 보다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7장이 굉장히 길지만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원초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한 개인의 내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내면을 깨닫기까지 이 7장의 기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가 7장에서 보면 어떠한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법 때문에 자기가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7장이. 그 법은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비기독교인들도 계실 거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이 아주 요약해 보면 쉽죠.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때문에 이걸 지킴으로써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7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해하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그럼 지키면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야 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이 7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낯은 정반대 의견이 생겨진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명령 체계를 지켜낼수록 확실한 자신감이 있거나 내가 이 정도 지키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나 하나님 자녀지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너무나 모자라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나 스스로가 내고 있다는 겁니다. 7장에서 그걸 우리는 죄인이라는 설명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한 번 더 짚어내면 율법을 아무리 순종하고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보다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8장 그리고 7장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근거를 이 명령 체계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명령 체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아는 것, 내가 명령 체계를 순종하는 것, 나에게 명령 체계가 주어졌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주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태신앙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계명을 안다기보다 율법이 좋은 거 혹은 안 좋은 거,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예리한 구별점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은 곧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율법을 마치 폐기하는 듯한, 율법을 지키면 마치 우리가 되게 정말 현재의 수준 낮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상당히 우리가 안 좋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기독교식으로 이해해 보면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죄죠. 그래서 율법은 곧 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지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이 나눔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탐심을 몰랐을 때, 만약에 율법에서 탐심을 금하는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 탐심이 죄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탐심이라는 게 나에게 별반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탐심은 죄라는 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정말 백지장처럼 있습니다. 문화적 신념도 다 체계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도 아직 분간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 들고 왔다고 해보죠. 어린아이니까 귀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 옳은 일인가요? 그른 일인가요? 그른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분명히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게 옳지 못한 일이라고요.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이는 깨달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들고 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깨달을 겁니다. 이게 지금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딱 알려줄 때 그건 딱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그럼 죄를 안 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걸 율법을 준수하면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반대로 그 죄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배웁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는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기능을
왜곡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을 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죄를 떠올립니다.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죄 자체가 없는 거죠.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죄가 있기 시작하고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사람의 마음과 결부시키면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서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지 이건 뒤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의 목숨이 다해서 사고사를 당하거나 병들어서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눔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순종했는데 역설적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생명이 와야 되는데 죽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아까의 이 7장과 8장의 배경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율법을 가장 중시했던 사람들은 율법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알면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해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8장 16절,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는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6절,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신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법들이 있죠.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법을 조금이나마 공부해 본 사람들 알 겁니다.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법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황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 맡기는 부분도 있죠. 여튼 거두절미하고 이 문화적 신념에서 제시하는 이 법과 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하다고 평가할 때는 언제인가요? 이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킬 때입니다.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면, 잘 준수하고 노력하면 저 사람 괜찮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근거를, 그러니까 정체성의 근거를 법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을 근거로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설명되어질 겁니다. 이 사람은 규칙적이고요. 이 사람은 양심적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요. 이 사람은 순종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켰을 때요. 규칙을 잘 지켜냈을 때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수식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에 박혀 있다고요. 그 사람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그 사람은 딱딱하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평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문화적인 신념은 어떤가요? 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문화적 신념은 우리가 잘 지킵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죠. 문화적 신념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고 그게 진리처럼 여겨지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위에 있죠. 그걸 진리로 여기죠. 그렇게 학습되어졌으니까요. 이 문화적 신념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지켜내고 잘 따라가고, 만약에 이 문화적 신념 안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제 그 사람과 손절하는 겁니다. 나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 신념을 제가 뭐 설명하니까 내가 문화적 신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신념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규칙이 법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규칙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잘 지켜내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나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 지켜내니까. 이게 지금 딱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의 근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규칙을 아니까 나는 썩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계명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착하다고 선할 수 있는 이유는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내가 그 명령을 지키니까 나는 얼마든지 깨끗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키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해석해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버젓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잘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율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원탑이었던 거 아세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율법이라는 가치체계 안에서 문화적 신념으로 자라났던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되게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계명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자기의 신념에 더해졌을 때 얼마든지 그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 죽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스데반 하니까 되게 순교하니까 되게 기독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높게 인식되어지죠.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있을 때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땅히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요? 바울은 그만큼 율법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자신의 신념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칠게 적용하면 자신의 신념이 곧 진리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었나요?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버렸죠? 그건 당연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사건은 찌들었던 그의 내면 전부를 다 바꾸고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빛을 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힌 신념의 체계가 전환되는 것을 빛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모태신앙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알고, 그리스도의 법 하면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알 겁니다. 우리는 이 대전제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이 계명을 압니다. 그럼 오늘 7장의 설명처럼 하면 계명을 아니까 여러분 준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이만큼 지켜내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의 선함이 보장되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이미 넘어간 거네요. 오히려 압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알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그 노력이 얼마나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나의 이런 모든 과정들은 헛짓거리였나? 라는 그런 헛헛함들. 그게 우리의 신앙 양심에 호소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자체가 진짜 어렵다는 거. 만약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쉬우면 재고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의 한 구석도 나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나의 삶을 바꿔내지 않는데,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가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삽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본문은요, 죄송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침입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이라고 이 메시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회심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본문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심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니까요.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역설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한없이 내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요, 죄책감을 덮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른 죄책감으로 덮는다는 거 아세요?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죄책감을 덮어낸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다른 영역에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내가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나는 그걸 덮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썩 괜찮은 것으로 나를 포장하죠. 자,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그렇게 고수하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쫓고 있는 신념이요.
만약 이 중에서 회심했거나 혹은 회심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비기독교인과 다르나요?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7절에서 회심 이전의 삶을 이 나눔주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삶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적용합니다. 이 관계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계명을 준수해야 될 겁니다. 나는 또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야 될 겁니다. 모양은 맞죠. 그런데 만약 그 모양만 쫓는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모양을 쫓는 그 분주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별반 의미 없던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별반 의미 없던데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 것조차 내 삶을 그렇게 잘 해석하지 못하던데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던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던, 우리가 가르침받았던, 우리에게 익숙했던 신념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의지하는 것보다요, 이 자체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겉으로 돕니다. 겉으로요. 자꾸 나를 포장해내려고 합니다. 나를 잘 깨끗하게 보이려는 것들로 나를 치장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SNS가 나를 반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억은 내 삶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SNS만 있지 않나요? 좋은 것들은 먹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놓고 그걸 남깁니다. 추억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우리의 삶을 만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현실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예리한 구별이 요청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곧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를 살려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면 왜 우리의 믿는 지 들어갈까요? 그건 바로 죄가 갖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죄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죄는 우리를 자꾸 끌어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끌어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제시한 인간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모르셨나요? 아니요, 압니다. 기독교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반 무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깊이 고민하지 않는 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찔림받는 부분은 뭔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성서에서 제시하는 죄가 아니라, 그런 일탈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생명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대체물을 찾잖아요. 대체물들을 SNS에서 비교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또 문화적인 신념 안에서 불러일으킨 모든 것들로 그걸 다 대체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사건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작년에도 제가 성령 강림 주일 때 제가 이렇게 적용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여러분 감정의 충만인가요? 살짝 구별해야 됩니다. 아니 더 예리한 구별이 요청되어지죠.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만약에 그 유튜브에서 하는 행위들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현혹되어서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유익한 통찰은 어떤 한 개인이나 유명한 장소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지 않고 내가 율법이라는 이 체계 안에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지켰을 때 나에게 이걸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죄가 살아났고 죄가 나를 보게 하고 나의 민낯은 너무나 형편없고 나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 그것으로부터 성령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진정으로요. 나에게 생명이 없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조금 더 이후의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명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증언하시나요? 내가 증언하나요? 내가 지키는 계명인가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어제 리더 아우팅에서 약간 이야기를 약간 개인적인 적용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 구절에 비춰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했다면요. 목회자들이 가장 걸려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형편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치열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대로 되냐고요? 그대로 괜찮냐고요? 예, 목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강림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내가 넘어져서 사라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죄 한 번 지었으니까 사라지는 어떤 신기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버렸어도
이 약속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15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하나님을요. 감히 하나님을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이건 유대교적 사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이 초월적인 존재인데, 신은 초월하고 있고 이미 그 간극은 메울 수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유대교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유대교는 계속해서 그 신을 찾기 위해서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지켜야 되고요. 그 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감복을 받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력 이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어렸을 때 약간 아버지께 엄하게 훈육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신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시킵니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상속자고, 그 상속자라면 마땅히 고난도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다고. 고난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고난받고 싶은 구도자가 어디 있어요? 고난받고 싶어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도전하실 때 내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차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복음의 결과가 같진 않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오늘 17절의 적용처럼 고난을 받을 자리로 가게 될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그러한 고난을 감내할 겁니다. 그때 만약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의 선행으로 불러일으켜서 나 자신을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성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너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마음으로 깊이 감내하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자녀됨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